오늘은 느헤미야 7장 7장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 신앙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읽어보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속 이름만 나와요. 제가 저기 앞에 손님을 환영하는 중에 김병진 집사님 저한테 왔습니다. 궁금하대요. 이름만 가지고 뭘 설교할 것인지. 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실은 좀 너무 무겁다. 제목 자체가 좀 무겁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만화로 된 정체성이 뭔지를 묻는 만화 한 컷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체성이 무슨 뜻이야 물었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답게 행동하는 거야. 너무 짧게 너무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답게 사는 것, 나답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체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쌍쌍바예요. 한 번씩 드셔보셨죠? 네, 그렇죠. 맛있어요. 네. 이 쌍쌍바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눠 먹는 거죠. 잘 나눠주고 싶은데 이렇게 나눠줘서 큰 거 주기도 미안하고 그렇죠. 혼자 그렇죠. 예, 작은 거 주죠.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저분 나쁜 분인데. 근데 놀라운 쌍쌍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혼자 먹는 쌍쌍바예요. 혼자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적인 쌍쌍바 근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봤더니 쌍쌍바의 정체성들은 쌍쌍바 이렇게 원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겠다고. 네, 그렇죠. 네. 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이제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이 남자 여자 둘인데 지금은 8개로 분류합니다. 놀랍죠? 8번째, 여러분 보시 8번째 이 젠더는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 3의 성이 됐다가, 어쩔 때는 난 남자 여자 복합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제 8번째 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정상적인 성인데 그로부터 다 이상한,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창조 질서를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부 목장, 이제 온라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서부 시간대 서부 목장과 같이 만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가면 화장실이 여러 개다. 그래서 남자 여자 또 제3의 성이 들어갈 수 있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이 높이 날고 자유롭게 날려면 반드시 연줄에 묶여 있어야 돼요. 연이 정말 난 연줄에 묶여 있는 게 너무 싫어 해서 자르면 연은 추락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질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줄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시는 정말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그 단체마다 나름대로 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조해요. 제가 이마트 노브랜드를 가져왔는데 10주년이래요. 10주년. 네, 2주 동안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뉴스를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가성비 대표 브랜드인데 노브랜드가 뭘 강조한다고요?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야. 이 10주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정체성을 좀 알고 싶다. 300주 동안 베스트셀러한 책이 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의 직업이나 나의 어떤 점수나 나의 몸무게나 외모라고 나를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살아야겠다. 여기저기 비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300주 동안의 베스트셀러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시대가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출되는 SNS는 다 멋진 모습, 잘난 모습, 어디 여행 갔던 거, 나도 부럽다. 항상 그런 시대에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7장은 흔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뤄요. 근데 그 흔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신앙의 재건,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의 배경은 제일 첫 번째는 이 6장까지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완건합니다. 재건해요. 중수해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근데 성읍이 커요. 사람은 적어요. 성읍은 큰데 사람이 적으니까 적으로부터 방어도 힘듭니다. 이게 수도인데 수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5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재건도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1번 보죠. 1번. 여기 이 노란색 1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고. 자, 뭘 했다고요? 등록했어요. 그 계보대로. 그 말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주시킬 사람 어디로 이주시키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 수도가 방비가 되겠죠. 사람도 채워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문의 땅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는 말은 과연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땅에 계속 지키고 있는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구 조사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의 계보를 얻었어요.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1차 포로 기환 42,000명이거든요. 대략. 그 42,000명 되는 그 사람의 계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을 쭉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7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라서 2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완전 전쟁으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율법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자,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을 벗어납니다. 거기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나라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때가 되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왔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각 나라마다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얘기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이 회복됐다는 뜻이냐면, 그들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율법, 그 언약을 다시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약속한 이 흐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2차는 에스라가, 3차가 느헤미야가 사람을 이끌고 돌아와요. 자, 근데 이 재건할 때, 재건을 다 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 다 한 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공동체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나 고민할 때 뭘 발견했다고요? 요 1차 기원했던 90년 전 1차 기원했던 이 계보를, 이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들은 이미 거기서 정착을 했거든요. 산지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40년을 세대라 보니 2세대가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사업의 터전을 버리고 익숙한 곳을 버리고 소전적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쉽겠어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명단은 그때 처음에 했다가 그 42,000명의 이 1차 포로 귀환의 그 명단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핍박과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고 3차 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명단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성벽도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 명단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가문 중에 이 예루살렘에 소속된 사람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정체성이죠. 왜 우리가 바벨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와야 했는지, 그들이 가졌던 거룩한 사명,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흐드렀던 이 1차 포로 귀환 때 흐드렀던 그 사람들, 그 90년 지났지만 그 가문의 사람들 다시 불러서 이 예루살렘 수도의 사람들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 조사와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왜 왔는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7장이고 이름이 많지만 그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삼열린교회, 또 열린 온라인 교회, 이렇게 명단이 있잖아요. 사람 명단. 이 교회 이제 다니겠습니다. 그 명단 이름이, 자,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분이 계세요. 쭉 이 명단을 냈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요. 어때요, 느낌이? 섭섭하죠. 네.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만 많아? 그럴 수 있지만 이 명단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에요.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헌신에서 1세대가 왔잖아요. 첫 번째 왔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명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장 73절 제 마지막 절에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드 있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그 가문에 따라서 이 모든 인구 조서가 제대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사명의 의식을 정확히 가진 거예요. 자, 이게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했듯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점검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재림교회의 교인이에요. 재림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정체성은 우리 열린교회에 다니잖아요. 재림교회에서 교회가 많아요. 이 근처에도 교회 많아요. 근데 내가 굳이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를 살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뭐야? 그리스도인 정체성 뭐지? 네. 제가 그리스도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어떤 평가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뿌리를 둔 새로운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새로운 가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줄여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또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도 있거든요. 이런 소식 들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믿냐, 이거야.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 나쁜 사람이 너무 많던데, 혹시 교회 다니는데 뭐 하냐? 착한 사람 된다고 나쁜 사람 많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교회 다니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체성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계신 거 아니야? 고난이 있을 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면 날 도와야 되지 않나? 마치 내팽개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의 뿌리가 약하면 신앙을 떠나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난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나 나쁜 일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별 도움도 안 된다. 신앙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대학 가면 절대 신앙을 안 하리라. 그동안은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영양분 안에 있으니까 신앙하는 척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뿌리가 약하면 어떤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한국 사람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열심히 신앙했던 친구들 많이 없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책을 다 흔드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박진영 씨죠. 가수이기도 하고 또 CEO이기도 하는데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곡이 하프타임이에요. 혹시 이 곡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고. 네. 가사가 그래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그렇게 전반전 살았다는 거예요.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남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인 것처럼 달렸다는 것입니다. 후반전 얘기예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전 가사에 이런 가사 있는 줄. 네.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그 제조자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만든 회사에게. 그런 것처럼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만나서 그 나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을 만나서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지. 왜? 만든 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아니까. 네. 차가 스스로 차를 정리하지 않잖아요. 만든 자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바람직한 인생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지.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네. 이게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을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성공이나 인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그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시작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끊임없이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알만한 분들을 많이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통해 다시금 참된 정체성, 우리가 원래 존재했던 그 정체성을 되찾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내가 정체성을 흔들리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믿고 또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뭐가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 우리가 4월에 목장별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는 온라인 목장인데 고수기 집사님 댁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가 김효주 집사님이고 우리 최중현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에 나온 지 그게 나오겠다 딱 결정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김효주 집사님의 이 김효주 첫째 딸이고 이 셋째가 김진주 자매예요. 제가 이 예증을 쓰려고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진주 자매한테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게 답변을 줬는데 진주 자매가 30대 초반이에요. 네, 이게 마스크 꼈잖아요. 잘 모르죠. 제가 실제 사진 달라고 그랬어요. 네, 미인이에요. 네, 근데 암에 걸렸어요. 다행히도 초기지만.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결혼도 안 했지. 앞날이 창창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회 때 그동안 신앙적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잘 어디 얘기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의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저희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교회 다니기도 싫고 그랬는데 이 질병을 암을 이제 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이
암 걸린 게 너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그런 것처럼, 네, 감사한 일이 있다. 그걸 저한테 저는 뭘 설득하러 갔는데, 오히려 간증을 쭉 듣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결심을 시켰죠. 성경 공부하기로. 매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요일 날, 지금 화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성경 공부하기로 이제 하고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자니까 제가 또 부담스러워서 이제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애매모호해요. 누굴 같이 하기가. 근데 이제 장보영 사모님이 시간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좀 초대해서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보를 자꾸 듣잖아요. 정보. 상황들. 어떻게 지금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 주사를 맞아서 그걸 처리해보고자 먼저 한 거예요. 보통 수술한 다음에 항암 주사를 맞는데 먼저 항암 주사를 먼저 맞고 요거 잘 되면 수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안 좋대요. 그리고 그 주사 맞은 것이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흘러가니까 또 걱정이 되잖아요. 전 목회자라니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냐, 괜찮냐, 뭐 이런저런 기도한다는 얘기를 보내면서 제가 톡을 받았어요. 그 카톡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하나의 그 내용을 줬는데, 글을 줬는데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보여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렇게 묻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인생은 선물이 됩니다. 이걸 보고 그때 답을 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겨낼 거예요. 네. 누굴 찾아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딴 데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은 그분께 있어요.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5시 50분부터 6시 반, 8시 반, 9시 반, 9시 반쯤 살아났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6명 온 날을 겹쳐가지고 제가 사실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체성이 강해지려면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혼자 뜨겁게 신앙 하다가 같이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또 금방 식어요. 근데 끝까지 혼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안 좋을 때 몰라. 우리가 한 걸음 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공동체를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내가 꼭 말씀 묵상을 못해도 들깨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지고 느낀 걸 얘기해도 돼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정 과정을 거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만,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잘못을 얘기하면 나도 상처받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 보이잖아요. 저도 얼굴 보니까 아침에 형편없더만요. 응? 그게 다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다듬을 수 있어요. 거기 상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자리에 나를 자꾸 두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전히 열려 있어요. 갈등하신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떠났다가 휴학했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기까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재림교회가 맞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가 많은데.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은 장로교에서 재림교회로 이제 개혁하셨거든요. 그건 어머니 얘기고 부모님 얘기고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을 샀어요. 윈스턴 미스터라는 이제 장로교회 신앙의 신조, 틀이 되는, 교리가 되는 신앙 고백서 이 책을 샀습니다. 왜 샀냐면 나머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가 스스로 좀 분별해야겠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머지는 좀 복잡한, 적어도 토요일이 예배인가 안식일 예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이것까지는 판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심이요, 진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장로교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십계명 파트인데 이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바꿀 수 없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식일을 지지하는 건가?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예배를 들어오니까 또 바꿨대요. 아,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다. 순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그땐 또 바뀌는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 재림교에서 말하는 토요일이 예배일임을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2012년,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한성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 워싱턴에 계시는 미주 목사님이세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면서 이 미주에서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미주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 1월 7일부터 7차로 가장 전면 광고, 그게 가장 비싼 거 아시죠? 전면 광고에 참 예배일은 언제인가? 이걸 7번에 걸쳐서 냈어요. 다 다르게. 난리 났어요, 이 신문에. 네. 그리고 한국도, 한국일보, 동아일보, 그렇게 또 냈어요, 이렇게. 7차에 거쳐가지고. 진짜 안식일, 예배일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됐다.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된 신앙의, 성경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재림교회는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확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근데 이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은 재림교회가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루터르 때부터 시작해 종교개혁가들이 연구했던 산물이에요. 연구했던 방식이 있거든요.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또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적 입장인데, 이미 이 수많은 개신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언 이미 끝났어. 과거지. 더 이상 예언 성취되지 않아. 끝. 미래주의, 먼 미래에 있을 거야. 이것이 지금 일반 개신교회 예언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재림교회라면 알아야 돼요. 예언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열린 교회의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재림교회 많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여러분 이 삼육대 안에 7개의 교회가 있어요. 네. 7개가 있어요. 뭐 국제교회, 뭐 아세안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열린교회도 열린교회만의 정체성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것을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고 비전, 사명, 핵심 가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의 줄 비전 첫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시작.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전파한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027년에 우리 다산의 열린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가진 이 소그룹 다 목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공동체가 성장됨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며 선한 가면을 끼쳐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보통적으로 이제 쓰는 말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세요. 네, 최지영 집사님이신데 네, 저는 뭐든지 누굴 등장시킬 때 다 미리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느냐, 써도 되느냐, 네.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또 신앙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신앙의 방황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열린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그게 한 3월쯤 되나요? 3월쯤? 네. 그러다가 또 저희 교회는 또 가만히 잘 안 두잖아요. 네. 저희 수요일날 성경공부 모임인데 수요일 성경공부 모임에 김영지 선 초대해서 왔어요. 좋대요. 공부하고 맛있는 밥 먹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6시 반 팀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큰 걸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나름대로 아침에 스케줄이 있는데 딱 이때만 시간 낸다. 이때면 가능하겠다고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6시 반 팀에 이제 참석을 시작했어요. 6월 1일이에요. 2달 지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제자 훈련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최장 집사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는 절대 남을 제자 훈련을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응? 절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절대란 말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을 막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개입을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담을 높이 쌓아요. 절대란 말 쓰면. 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근데 내가 뭘 가르치겠냐. 그건 내가 배우긴 배우는데 내가 절대 누굴 가르치는 일이 없으리라.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민 집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김혜영 집사님이 투리더로 돼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왜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 제자 될 때는 몰랐대요. 배우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녹음을 듣고 열심히 준비하는지, 네, 그게 자신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요즘 멈추신 분들 계시죠? 네, 다시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게 뭘까요? 읽으신 분이 계시네. 영비어 어천가입니다. 네, 조선이 건국할 때
그 나라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찬양가인데 여기 이 줄에 이렇게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어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뿌리 깊으면 꽃이 좋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좀 뿌리 깊은지 얕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뿌리가 깊은지, 내가 재림교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분명한지, 이게 맞아? 안식일이 맞아? 이렇게 말고 그것을 점검하고 연구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린교회가 좀 추구하는 가치가 성서적인가? 올바른 방식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체성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만 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갇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준비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혹시 제자훈련을 멈추거나 그런 제자훈련을 나는 이제 뭐 안 하겠다거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사역에 같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린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주제곡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떠나고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저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살펴봤어요. 느헤미야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재림교회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열린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3분 나눔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나의 정체성이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복하긴 결심 있길 바랍니다.